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기나긴 세월 1년 좀 넘게 했네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야곱의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 형제를 위로하는 요셉이 나오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유언과 죽음이 나옵니다. 먼저 야곱 장례식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를 보시면 첫 번째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렇습니다. 천국 갈 걸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슬퍼서 눈물 나는 걸 뭐 막을 수 있나요? 그래서 교인들이라고 해서 천국 환송식 한다고 해서 너무 울음을 절제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지만은 그것을 슬퍼할 건 아니에요. 기뻐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자기를 가장 아껴준 사람 앞에 눈물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대부분 장례식장 가보면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 보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울어요. 저는 눈물 한 개도 안 나더라고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제가 울면 장례식을 집례를 못하니까 저는 억지로 참아낸 거예요. 제가 저희 부친 장례를 예를 들니까 제가 다 집례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잠깐 나가는 그거는 제가 안 했어요. 그거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분 우리 근처에 계신 목사님 원래 저희가 섬겼던 교회 그 교회도 한 7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부탁했어요. 그분이 하시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친의 장례를 직접 한다는 게 썩 그렇더라고요. 저는 느낌은 그래. 힘은 2배로 더 들어요. 다른 분들이 집례하는 거랑 또 달라요. 자기 마음에 그게 심적인 게 계속 있는데 그걸 또 넘어서서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엄청 받았잖아요. 색동옷만 자기 혼자 입었어. 저는 아직도 색동옷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부러워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사모 보고 사모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복을 전공했어요. 한복을 만들어서 제가 결혼할 때 한복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친하고 이렇게 또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그 한복을 입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디 있나 그러면 맨날 어디 있다고 한 번도 제대로 못 입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제가 그거 입길 원하고 또 우리 설이나 추석 때 입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계속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는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어쨌든 색동옷 그래 입고 사랑받았던 사람이 17년간 나무 땅에 가서 고생 무지하고 13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고생하고 인정받을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또 떨어진 이제 부모님을 또 나중에 소식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을 때 감격이 떨어졌던 가게. 소식 끊어진 자식 가끔 우리 예전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가 있었잖아요. 40년 50년 만에 그 가족 만날 때 내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도 찡하게 뭐가 오잖아요. 가슴이 찡해지고 아이고 막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화 통화하면서 오빠가 그러니까 나다 이렇게 사투리 한 번씩 뜨면 맞다 이러면서 가족 간의 정의 회복이 막 돼요. 그냥 그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아버지의 장례를 바로 딱 보는 운명하신 장면을 바로 보고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얼굴에 몸을 굽으려 울었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돌아가셨는데 진짜 그 정이 없으면 돌아가신 분한테 입 맞추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잘하는 아들도 자식 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체가 됐다. 만지기도 좀 무서워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없지만은 입 맞춘다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애정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요셉은 합니다. 그 다음에 향재료를 넣어요. 향재료를 40일 걸려요. 40일이. 애굽인이 70일 동안 꼭 합니다. 이건 거의 그 나라의 국장이에요. 국장. 나라장으로 지금 한 이방인의 죽음을 한 할아버지 147세 된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유언 따라서 유언이 뭘까요? 내 고향 땅에 제발 묻어도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요셉은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장례법, 장례 절차 가장 장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마 애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향재료 누나 얘기가 뭐냐면 미이라를 만들었다. 젊은 분 미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이라. 부패하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표현 콧구멍도 다 하는 게 복잡해요. 그런데 40일 넣어서 그렇게 미이라를 해놨어. 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건 수십일 걸려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40년이 걸렸잖아요. 실제로는 수십일 걸려서 가는데 그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난 후 바로에게 청을 넣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하고자 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창세기 40장 29절에 나오지요. 보시면 그가 그들이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언을 네 맹세해라 그래갖고 요셉이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빠 야곱의 장례식을 대하는 태도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진심으로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시간만 때워라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제 장례식 가보면 가족끼리 앉아갖고 수다만 떨고 또 아버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남들 보니까 이목으로 그냥 장례 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본 결과로는 그래요. 진심으로 요셉은 돼 있어요. 요셉 집안 어떻게 집행했느냐? 요셉 장례식을 가는데 요셉이 집안 사람 한 70명 올라왔죠. 그 사이 17년이 좀 더 나왔겠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모든 신하가 최소 100명은 됐겠죠.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들, 바로의 장로들, 이제 원로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또 그 신하 중에서 옛날에 중직 맡아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한 200여 명이 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올라가는데 또 이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뭐가 올라가냐? 병거와 기병이 올라가요. 수백 명. 좋게 한데 1000명이 장례식을 지금 하러 가요. 한 명의 이 관을 메고 1000여 명이 가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분 옛날에 구경거리 몇 가지 있죠? 장례식 구경 안 했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도 어릴 때 장례 간다 하면 행상을 만들죠. 꽃가마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꽃 이쁘게 만들고 막 해놓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뭔가 싶어서 따라가보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웃나라 사람들이 다 나와보는데 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노?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군대까지 쫙 나가서 가는 거예요, 행렬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가나안 도착해서 또 며칠간은 또 곡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100명도 아니고 1000명 가까이 되는 곡을 하니까 아이고 이 곡소리가 한 명이 해도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밤에 조용한데 수천 명이 그냥 얼마나 시끄럽게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가 들렸으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고 애굽인들이 이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곡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웃음거리가보다는 그 표현이 크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래 11절에 아벨 미스라임 요단강 건너편이라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다. 이렇게 큰 인물이 죽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 마무리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산 거다. 그건 너들 거다는 거예요. 그거 너 소유니까 너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야곱의 장례식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부터 보면 형들이 두려움이 뜨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형들이 두려움이 떨어요. 마음의 변화가 그들은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있을 때는 동생이 뭘 안 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엄마가 다르니까. 엄마가 다르니까 그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움에 대한 그런 염려가 나와요. 15절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겠느냐. 한 명씩 저 군사들 따라오는데 죽이지 않겠나 뭐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면 표현이 좀 있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들의 아버지잖아요. 결국은 야곱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얘기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분리 지금 하고 있는 참 독특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지난날 잘못을 용서하라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말들 들을 때 요셉이 어땠다고 써놨어요? 보세요. 그 말 들으니까 17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슬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프데 형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저 동생을 믿지 못하고 동생이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했는 걸 믿지 못하고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것보다 더 슬펐던 것 같아요. 형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다니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서러워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두려워하고 자신을 믿지 못한 형들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또 자신이 형들을 못 믿게 한 행동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서 서러워서 울게 됩니다. 여러 원인이 있었겠죠. 18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형들이 더 겸손한 자세, 저 자세로 나오는데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완전히 절합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까지. 19절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이 모든 계획을 하시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을 고자질한 이 모든 행동까지도 그리고 어떤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몇 년 있었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속성은 여기서 등장하는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줄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다. God made the world.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셨어요. 아담과. 그리고 그것을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좋지 못한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결론 내어지는 것은 결국 용서라는 것이에요. 결국 창세기 역사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은혜는 결론이 뭡니까? 은혜는 용서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중요한 품성과 속성이 되겠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요셉이 이제 한 개인이 죽을 수 있죠. 이제 생명을 다한다. 20절 보세요. 당신은 나를 해할 수 있으나. 그래서 생명을 대상에게 팔리고 보디발에게 가고 감옥 가고 바로 앞 이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은 애굽 전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서 요셉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을 또 알게 되죠. 토부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본받아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을 확인하세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 21절 오늘 본문에 21절 요셉의 위로가 나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과 자녀들을 제가 기르리이다 양육하겠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부탁해요. 거꾸로 됐죠. 요셉이 오히려 간곡한 말. 너무나 행동들이 믿지를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미안한 게 오히려 피해자가 미안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다음 이제 요셉의 죽음이 나오면 22절 110세에 죽었다. 아버지보다도 무려 37세나 적은 나이에 세상을 떠게 됩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도 돼요. 뒤늦게. 에브라임 3대 또 머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까지 양육하게 됩니다. 25절에 요셉 유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는 얘기예요. 돌보시리라. 보호하시리라 이 뜻이 아니고 생각하시리라는 개념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생각하시리라. 이거 뭐냐면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으실 거다. 결국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챙겨주는 거죠. 은혜. 내 해골을 메고 그때 올라갈 것을 약속. 그래서 야곱하고 요셉은 미라 처리가 돼요. 미라가 됩니다. 이렇게 썩장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결국 26절 애굽에서 입관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몸에 향저를 넣고 이 부분이 미라하고 있다 하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요셉의 인덕이죠. 뭐 곡하는 시간이 지나고 향료를 넣고 이런 걸 하는데 왕이 뭔 사람을 그렇게 나도 아닌데 왕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데 한번 토 한 번 안 달아요. 그건 요셉이 그만큼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 잡힐 거 없이 그 애굽 왕에게 잘 보였으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게 다 중요해요. 왕이 못하게 하면 못하잖아, 그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총리인데 아버지 장례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공백이 있죠. 최소 한 달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 된다 하면 또 못 가잖아요. 근데 또 요셉이 아버지 유언했는데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들고 그래라 라고 하네요. 이게 다 인덕이에요. 요셉이 인덕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은총을 입게 되어서 바로에게 애굽인은 전체 또 인정을 받게 돼요. 그들도 따라가게 돼요. 나무 장례까지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 낙지포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 왕복 1000킬로 가까운 거리를 장례식 하러 갔다 오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장례 후 아직 남아있는 염려무죄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를 구하게 되죠. 간곡한 위로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품성,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희생자가 오히려 섬기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원인은 여러분 믿지 못함이죠. 동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무엇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근거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을 잊지 못하면 요셉은 서운했지요. 믿지 못하면 모든 것 하나님 뜻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통해 나타내신 것이라 합니다. 자신이 슬픔도 능력도 지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듯 사용하는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향을 향하고자 하는 요셉 또한 유언, 본향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은 우리 본향이 천국이어야 함을 또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창세기를 오늘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 계획을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을 거기 거주하게 했죠. 근데 죄를 지었어요. 뱀으로 인하여, 거짓말로 인하여, 핑계로 인하여. 결국 사람은 쫓겨납니다. 신라곤에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또 범죄하게 됐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게 돼요. 그래서 노아 외에 7식구, 8식구만 살아남게 됩니다. 8명만. 그 다음에 또 살다가 사람이 번성하게 되는데 또 죄를 짓는데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 채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을 막 쌓다가 그때 그전까지는 다 말이 똑같았어요. 소통이 다 됐는데 말이 흩어지는 게 돼요. 다 언어가 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네 아들 통하여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백성들을 허락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소돔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인한 장면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요. 이삭의 번제 테스트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25장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죽고요. 가세히 보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뭐 이렇게 그렇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24장 끝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야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아요. 실수투성이에다가 거짓말이 가장 많고 또 조금만 있으면 누굴 속여먹으려고 하고 저 바보 어리석게 속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야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창세기에는 은혜가 넘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 아멘.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해야 될 덕목은 용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야곱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잃지 않고 나그네 심정으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